할렐루야.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을 본의 아니게 무덤덤하게 읽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처음에 글을 읽고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정도로만 배워서 그냥 별로 감정이 실리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살려서 읽지 못하면 국어책 읽냐? 교과서 읽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곤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자주 쓰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미리 읽을 때 감정을 어느 정도는 담아서 읽습니다만, 그러나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경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여러 감동들을 채 미처 표현하지 못한 채 너무 무덤덤하게 읽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읽는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목사가 약간 무덤덤하게 절제해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감동들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길에 방금 읽은 시편 16편을 배경으로 이 말씀들을 재료로 만들어진 찬양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작곡된 노래를 부르는 찬양 사역자는 저처럼 무덤덤하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의미들, 거기에 담겨있는 감정들, 제가 감정이라고 또는 감동이라고 약간 중립적인 단어를 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자주 쓰는 단어들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엄청나신 사랑, 긍휼, 은혜, 그런 어떤 엄청난 감동들을 담아서 곡을 썼고, 그 감동을 있는 힘을 다해서 연주로 또는 노래로 표현을 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팔뚝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고 오한이 느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말씀 자체도 은혜와 감동의 덩어리인데 거기에 멜로디를 덧입혀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을 때 더 큰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상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쏟아지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날로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생선이 있습니다. 그래, 잘 손질해서 이렇게 부패되지 않고 먹어서 탈나지 않는 그런 신선한 그런 생선을 회로, 날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또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날로 먹을 수 없는 뭔가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로 쇠약해져 있어서 날로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끓여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조리를 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 생선, 그 식재료 본래의 그 맛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맛과 향기를 다 느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영양을 그리고 향기를 다 잃어버린 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읽고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은 개인 탄원시의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많은 위로를 주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본래 시편은 시리즈로 14편은 15편과 연결이 되고 15편은 16편과 연결이 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편집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각각 독립된 것이죠. 다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 시편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즐겨서 암송되었었던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요와 같이. 그런 것들 중에서 사라진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잘 모아서 마치 조그마한 노래집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쓴 것을 또 모으고 솔로몬이 쓴 것도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시편들을 한데 모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시편 150편이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시편이 이렇게 모여졌는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모여진 그 역사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배우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방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빠진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는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도다 하면서 직접 인용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역사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행적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까지,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들까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편집된 과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은 과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붙여서 시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반갑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는 그런 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는 여기 성경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냥 묻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이 시편은
성경에 기록되어야 돼. 그래서 이 시편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나를 섬기게 될 내 백성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돼. 그렇게 느끼신 것은 여기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대할 때 그렇게 가볍게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14편 묵상을 하면서 그 시편 속에 미련한 자와 지각 있는 자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지각 있는 자입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15편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는데 15편 맨 끝에 나타나고 있죠. 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편 16편은 그가 어째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인지, 그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야,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이런 확신에 차서 악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각 있는 자, 야, 넌 지혜가 있구나, 넌 깨어 있구나, 넌 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런 칭찬을 받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지각 있는 자로 칭찬을 들으며 이런 자가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이런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말과 행동에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저 노래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시 한 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읽고도 그걸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얻을 텐데 그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조종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어이 바꾸면 좋긴 한데 귀찮아 해가지고 기어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산다면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원망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도대체 이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나타난 것은 이겁니다. 이 의인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크게 세 종류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악인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와서 때리기도 하고요, 물건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말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격을 당하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곤란해져요. 그런 곤란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현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 나쁜 짓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쑥닥쑥닥 우리 이런 나쁜 짓을 하자. 우리 이런 나쁜 짓을 하면 한몫 챙길 수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어. 야, 너도 돈 필요하잖아. 너도 돈 필요하잖아. 우리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쁜 짓을 하자. 이렇게 나쁜 짓을 모의할 때 옆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날 보더니 여보게, 자네도 들어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 나쁜 일에 가담하자고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도 모른다는 그 욕심에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아요.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을 받는 사람, 그 유혹을 받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 상황이 의인들에게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서 악인들이 괴롭힐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피합니다. 주님께 도망갑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께만 가면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범죄의 상황, 4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가 절대 다른 신을 향하여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죠. 오직. 돈을 벌어야 될 일이 생겨도요. 돈을 벌어야 될 일이 생겨도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 딱 감고 돈 벌면 좋아합니다. 전에는 그러셨다 하더라도 이제 신앙인이 되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벌어서 즐거워하면 그는 이미 죄인이고 그는 이미 지옥 백성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돈 버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뭘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번 돈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누가 돈을 한 덩어리 갖다 줘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마귀예요. 돈 뭉탱이가 생겼다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 돈 끌어안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 뭉탱이가 와서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서 이 재물을 갖다 주셨어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셨죠. 다 복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복입니다. 복은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가. 여러분, 돈은요, 복은요, 갈쿠리 같은 거예요. 갈쿠리. 그걸 딱 받으면 내 마음에 갈고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집어 던진 쪽에서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던져준 거를 내 가슴에 걸어 놓으면 마귀가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가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갈쿠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거네? 자기 마음에 단단하게 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잡아당기시면 이 세상이 불타더라도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시련의 상황, 근심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딱 들여다보고 이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서 제압할 수 없으면 주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잡을 걸 잡아야 되고 뿌리칠 걸 뿌리쳐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복 받습니다. 그래, 말씀해 보니까 이 의인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처럼 주님만을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 명 있습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의인들은 의인을 알아봅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다고 해서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도 다 불완전하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 종류의 유혹 가운데, 여러 종류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손잡아 주어야 됩니다. 성도 10명이서 서로를 잡아주면 마치 바퀴가 10개 있는 자전거처럼 안 넘어집니다. 자전거 바퀴가 3개면 안 넘어지죠. 2개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면 더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왜 외롭게 혼자 신앙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더 힘을 합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6절에 내게 줄을 재어 주신 구역은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아름답대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잘 읽어보세요. 6절에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코딱지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아름다워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아름다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훈계를 들어야 헛간 대로 안 나갑니다. 계속 정로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말을 타면요 그 말을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그 말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가 낼 수 없는 힘을 발해서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근데도 말을 때려요. 말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말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요. 말을 때려야 말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가 없는 날도 들었던 말씀이 자꾸 새곡에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핵심적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8절과 11절은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 내 뒤에, 내 속주머니에, 집에 있는 책상 2번째 서랍에 이게 아니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하!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여기에 있었구나. 시편 15편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왜 안 흔들리나 봤더니 16편 8절을 보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오른편에서 항상 그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넘어질 수 없게 그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를 밀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봐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더 흔들지 마라. 너 자꾸 내 아들 밀면 네가 넘어져.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투는 그가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다투는 그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면 내가 넘어집니다. 그 사람을 밀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주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입니다. 저는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보다 제가 저를 더 정확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실제 저의 모습보다 저를 좋게 보아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참 고맙긴 한데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그렇게까지 위대한,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 좋게 말해서 보통 사람이죠. 저같이 보통밖에 안 되는, 사실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이하의 이런 수준의 제가 여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안 넘어지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일들 중에 어느 한순간에 넘어졌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제가 힘이 세서? 운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주신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넘어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 비싸서 귀중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린 금땡이가 아니고 돌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돌땡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안 버리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왜 이러지? 내가 왜 안 죽었지? 하나님께서 왜 날 도와주시지? 처음에 놀라다가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고난은 오겠죠. 요 다음번에 오는 파도가 더 센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내 오른쪽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서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11절 핵심적인 말씀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길 아무한테나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꼭 봐야 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십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아야 될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눈을 씻는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여러분 즐거워봤자 오래 못 갑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봤자
한 짧으면 10분, 길어야 30분이면 식사 끝납니다. 배불러서 맛있는 걸 더 줘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싼 술, 그 몇 잔이나 마시겠습니까? 취해서 골아 떨어지면 다음날 머리 아픈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있어. 그렇게 1000년 동안 매일같이 어저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유혹의 상황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며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아름답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